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종종 특별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과 극의 사건, 은혜의 만남을 보면서 넌센스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와 불신앙의 세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건과 믿음 없는 사건을 이게 대립해서 볼 때,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그런 넌센스를 느낄 수도 있고 해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마침내 애굽에서 애굽을 총괄하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된 권세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13년 동안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 죽었다고. 아들이 많지만은 그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기에 그 아들에 대한 연민과 슬픔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13년 동안을 울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버지는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들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어찌 보아야 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회당장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딸 12살 된 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자, 너희 집에 가자, 같이 가게 됩니다. 지금 환자가 누워있는 집을 향해 가는데 집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도에 말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병들었을 때 의원 되는 예수님을 모시고 갔지만은 이미 죽었다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겠습니까? 말아야 하겠습니까?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진퇴양난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받고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갔더니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은 거 확실한데, 죽은 것이 확실한데 잔다라니 무슨 소리냐.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하게 들어가서 이 딸을 일으킵니다. 달리다 쿰, 딸아 일어나라. 딸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 있는 예수님과 믿음 없는 모든 사람들, 중간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야이로라는 사람, 이 믿음의 문제를 놓고 이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느낌을 가지고 만났더라는 얘기죠. 여기 또 한 된 넌센스가 있죠.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은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우리가 깨우러 가자. 아주 해악이 있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또 대답이 재미있어요. 잠들었으면 깰 겁니다. 뭐 깨우러 갈 것까지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죽었느니라. 내가 잔다고 한 것은 죽었다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는 것을 죽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잠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죽어가는 것을 만났으면 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죽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테니까 죽은 것은 잘한 것이다. 그 잘된 것이다. 그런 거로 나는 기뻐하노라. 정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이러이러한 장면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넌센스요, 해악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 앞에, 이 엄청난 삶과 죽음의 사건 앞에서 이렇게 해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넌센스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은 사실 앞에 이 사실을 알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늘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노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그는 능한 자요, 그는 지혜로운 자요, 그는 권능의 자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로 믿었는데 비참하게 죽었다. 이 슬픔을 안고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뒤따라갑니다. 같이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고받는 말이 오늘 성경 아무리 읽어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무슨 걱정들이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엄청난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당신만 몰라요? 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성경에 말씀한 바를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 슬로우 빌리버. 슬로우 빌리버. 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디 믿는 자, 더디 믿는 자, 슬로우 빌리버, 브라데이스 카디아스, 브라데이스 카디아스. 더디 믿는 자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복음이 있어요.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믿게 될 것이라고. 난 now, 지금은 아니요. 그러나 곧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영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망을, 예수님의 믿음이요,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곧 믿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오늘도 보면 더디 믿는 자가 많아요. 곧 믿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대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를 몰라보았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몰랐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런가 하면 31절에 가서 보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눈이 가리워졌다. 눈이 밝아졌다. 이 귀한 역사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부활 신앙은 눈이 가려워진 자에게는 없고 눈을 뜬 사람에게는 있고, 이 엄청난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실존적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거기다가 줄을 조금 붙이면 조금 있으면 믿게 될 사람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확실하게 믿게 될 사람들, 그러한 복음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왜 지금은 못 믿느냐? 왜 그 부활의 영광을 못 믿고 그 부활의 기쁨을 지금 체험할 수 없다는 거냐? 첫째는 잘못된 기대감 때문입니다. 집착한 욕망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욕망.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노라.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어요. 메시아의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 메시아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민족적이고 이 세상의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경제를 회복하고 정치를 회복하고 도덕을 회복하고 메시아의 영광, 그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이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어요. 끈질긴 욕망.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노라. 그런데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모든 세속적인 욕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 모든 소망이 그냥 박살이 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퍼하는 건데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참 서글픈 얘기가 또 한 번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서 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욕망, 개인적이건 민족적이건 참 끊어버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끊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기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기로. 고난의 메시아가 있고 영광의 메시아가 있고, 속죄적으로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가 있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예수가 있는. 사실 말하면 이 귀한 관계는 대단히 웅변적입니다. 보세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있겠습니까? 고난의 메시아가 없이 영광의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걸 잘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같이 고난이 있고야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야 행복이 있고요, 많은 고생을 하고야 지혜가 있고요. 이런 과정을 그렇게도 많이 경험하고 듣고 보고 하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더디 믿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꼭 자기에게 좋은 것만 읽어요. 그저 듣기 좋은 거야. 병자가 나았다, 죽은 자가 살았다,
누가 복을 받았다. 뭐 이런 건 좋지만은 욥이 고생을 했다. 모세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로 살았다. 그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면서요. 그러나 일생 동안 발붙일 만큼도 자기 땅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된 자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믿을 때 이쪽은 믿고 싶지 않고 이쪽만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자기에게 편리하고 자기의 욕심에 관계된 거 그것만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메시아는 와서 고난을 받으리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왜 고난의 메시아는 믿지 않고 영광의 메시아만 믿으려고 하느냐. 성경 진리를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영광을 바라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고야 부활이니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부인해서는 안 되죠. 죽음을 인정해야 부활의 아침이 있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서 아주 큰 역사를 이루었던 아그네스 샌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기도에 대한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깊은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 순간까지도 욕망을 버리지 못해요. 분노를 버리지 못해요. 나약함과 허약함을 버리지 못해요. 이래서 기도하면서도 고민이 되건 딱 한 가지 생각해라.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겸손히 순종하게 되고 불가피한 죽음을 환영하며 죽음 다음에 있는 영생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소망으로 앞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극복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끝없는 근심이 있어요?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 뒤에만 영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너무 크게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죽음 뒤에가 부활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생태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잠깐 더 지나가면서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됐냐. 예수님이 넌지시 충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란 것은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다가 여인들이 시체는 못 보고 천사만 보았답니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 보았다가 시체를 못 보고 왔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데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한마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꼭 그 말씀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도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이랬다더라 하지 말고 무덤을 찾아가야지. 어째서 이 마을로 오고 있는 거냐, 너희들은? 아주 소극적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이래야죠.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아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도대체 아주 신앙이 없어요. 그 때문에 목사님을 괴롭혀요. 그렇게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그저 무조건 내가 부탁하는데 당신 성경 읽어봤냐고. 성경 마태복음 좀 읽다 말았죠.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이 하나님 말씀인데. 더도 말고 10번만 읽으라고. 신구약 성경을 10번만 읽고 나서 나와도 얘기하자고. 정말로 이 사람이 약속을 지켜서 1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와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도 안 읽어요. 여기에 믿음의 길이 있는 줄 알면서도 들려지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길 바라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넌지시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며,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했다며, 제자들이 가서도 시체 못 봤다며, 너는 왜 거기 가지 않고 여기 왔느냐? 여러분, 좀 더 적극적이래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참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더디 믿는 자가 이제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을 좀 더 계속해 이어나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예수님을 보았어요. 뜨거워질 때야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꼭 말씀드려야 할 메시지 중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절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없는 부활절은 객관적 사건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값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앉아서 부활했을까 안 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있다고 하다 있어지고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세요. 그건 내 믿음일 뿐이에요. 문제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이 믿음은 오순절에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오순절 사건이 있을 때 부활 사건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어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활 신앙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의 부활을 보며 나의 부활을 봅니다. 그의 영광을 보며 나의 영광을 봅니다. 그날의 아침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건만 너무나도 더디 믿는 자들이 되어서 그저 내가 많은 사건에 접할 때, 아니 내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을 수밖에 없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많은 죽음을 보면서도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꼭 이 죽음을 통하고 그리고 저 앞에 부활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 사건에 대한 고백이 분명할 뿐 아니라 부활 신앙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